말씀 제목이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입니다. 주일 강단 말씀이죠.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죠. 마라나타, 요 근래 많이 들으셨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에는 마라나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계시록 22장 20절에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다린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다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설레이고 기쁘고 행복하죠. 우리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나기로 약속했으면은 시간이 기다려지고 설레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기다리는 자의 마음이 있다면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사랑하고 설레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쁩니다. 기다린 자의 마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설레입니다. 이것이 기다린 자의 마음이죠. 그러면은 반대로 기다리지 않는 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다리지 않는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복음보다도 세상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보다도 내 것을 더 좋아하는 자들. 복음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요. 데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데마가 누구냐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 서신을 쓸 때에 그 기록할 때 그 옆에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보통 제자는 아니겠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바울을 수종들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요. 떠났다 했습니다. 세상 것이 좋아서 떠났다 했습니다. 세상의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도 떠났다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못 봤을까요? 체험 못 했을까요? 다 확인했겠죠. 기다리지 않는 자는요, 불신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같이 있지만 신앙생활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척한다. 목사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눈두장 찍기 위해서 주일날 나오고 인간관계 때문에 주일날 교회 나오고 중직자이기 때문에 헌금해야지 헌금하고 다 척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말씀 나왔죠. 선한 목자, 싹군 목자. 싹군 목자는 척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 때문에,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역사 속에 있었지만 믿지 않고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오심을 우린 다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재림을 다 손꼽아 기다리는, 우린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척, 말씀 듣는 척하는 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척하는 자가 싹군 목자인 것이죠. 나중에 나오지만 악한 종인 것입니다. 척하는 거는요, 다 압니다. 이상하게 다 압니다. 내가 척하는지 진실되게 하는지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주의 종들도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렘넌트를 사랑하는지, 복음을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렘넌트 사랑한 마음 볼 때 목회자들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 놓고 목회자가 기도하는 거고 교회가 그분들을 섬기고 함께 가려고 하는 거죠. 충실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6장 14절이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되는데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올바른 허리띠를 맬 거 아닙니까? 진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는 허리띠를 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진리가 내 허리띠가 된다면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소용없어요. 필요 없어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지만이 든든하고 승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진리 대신은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길 되고 진리 되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 되신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참 왕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난 자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는 자신 거죠.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고백이 나의 참된 고백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내 문제 빼고, 우리 가정 문제 빼고, 아니요.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끝내셨습니다. 지금 있는 문제는 그냥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성막 얘기가 나와요. 아론 불을 끄지 말랬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불을 끄지 말란 말입니다. 지금의 등불은 기도의 불입니다. 어떤 기도의 불입니까? 내 욕심과 야망을 위하는 기도의 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불입니다. 등불, 하나님이 원하시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등불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등불은 전도요, 선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전도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 선교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 교회 생각은 얼마나 하는지,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나를 돌아보세요. 말씀은 항상 선포되고 있어요. 항상 나오고 있어요. RTC 뉴스 방송 들어보면은 계속 말씀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끝없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소기의 경읽기죠.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죠. 나와 상관없는 말씀인 거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의 등불을 켠다면요.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등불을 켜라. 그 말은 준비를 하고 있으란 말이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있으란 말입니다.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언젠가는. 그렇죠? 반드시 오세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등불을 켜고 주님 오신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구원의 길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있습니다. 군사는요, 전쟁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으로 분단된 국가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 중이죠.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나라입니다. 군인들이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받고 밤에 보초를 쓰고 철책을 지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쳐들어올지 알면은 지킬 필요가 없겠죠. 그때만 딱 지키면 되니까. 근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나를 무장하고 구원의 길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말할 준비를 하고 내가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나에게 질문해오고 나에게 물어온다면은 내가 담대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준비된 만큼 하나님 나에게 사람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나는 전도가 안 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답답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척하는 거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눈치 보게 되고요. 시간이 왜 이리 안 가지? 막 시계 쳐다보고요. 가기 싫은데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 생각만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행복하고 설레이고 기다려지는 자는요. 먼저 가고 싶어 하고요. 먼저 언제 갈까요? 물어보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도둑이랬습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 속에서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깨어 준비해야 되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데 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말씀 속에 없는 자가 누구인지, 말씀이 희미한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건드릴까? 내가 어떤 집사, 어떤 권사를 건드려서 교회를 무너뜨릴까? 시험 들게 할까?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 속에서 말씀 속에서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목사님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님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루를 정말 시작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댔습니다. 도둑은 언제 오는지 몰라요.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면은 준비하고 있겠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도둑처럼.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란 말입니다. 경고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매달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오겠다. 경고하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많았죠, 예전에.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정말로 말씀을 안다면은, 말씀을 읽는다면은 그런 말 못 하잖아요. 분명히 말씀에 도둑같이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온다고 말한 적은 없는데,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그때 끝이 온댔는데,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죠.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사야 56장 7절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주님의 전은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깨어 기도하고 있으면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앙 가득한 시대잖아요. 재앙이라는 게 굳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재앙일까요? 아니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자들이 재앙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치병 걸린 사람들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이 병이 없어지는 거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재앙인 것이죠. 하지만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안다면은 그건 재앙이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재앙이지. 복음을 모르는 것이 재앙이지.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재앙이 아니죠. 재앙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재앙은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재앙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재앙이지 전쟁이 재앙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불치병이 재앙이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선한 종, 악한 종이랬습니다. 5월 마지막 주에 메시지 나왔습니다. 선한 목자, 싹군 목자.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에서 가는 거죠. 여기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돼야 됩니다. 내가 선한 종인지 악한 종인지, 내가 선한 목자인지 싹군 목자인지, 여기서 내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설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너는 선한 종이야, 악한 종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왜냐? 내 마음을, 내 중심을 그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단만이 아는 것이죠. 정말로 선한 종인지 악한 종인지. 선한 종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내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요, 렘넌트도 있고요, 237 나라 5천 종족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선한 종입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렘넌트를 도우고자 날마다 생각하고, 말씀 속에 없다면은 그 렘넌트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달할지, 어떻게 말씀을 깨닫게 할지, 어떻게 렘넌트 그 시기에 복음에 뿌리 내리게 할지, 이 생각하고, 이 고민하고, 이 기도하고, 이 기도로 눈물을 흘리는 자가 선한 종이요, 선한 목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악한 종은 무엇일까요? 악한 종은요, 정말 많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면서 기다리지 않는 자이죠. 악한 종은요, 복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종은 계산함에 움직이는 자입니다. 악한 종은 양이 죽을 걸 알면서도 그 양을 이용하는 자입니다. 제가 악한 종이더라고요. 싹군 목자더라고요.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내가 악한 종임을 깨닫고 싹군 목자임을 깨닫고 싹군 목자인 걸 아는 순간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기도했어요. 정말로 다 내려놓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내려놓고 도망갔다 했잖아요. 저도 내려놓고 도망간 적 있어요. 저는 5, 6년이나 시간 동안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선한 목자로 살아라. 그 말씀 주시면서 결단하고 나타납니다. 내가 정말로 선한 목자로, 선한 종으로 살려고 결단하면요, 많은 갈등 와요. 많은 어려움 와요. 많은 위기 와요. 진짜 갈등 많이 와요. 내가 이게 가야 되나?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더 여유롭고 풍족하고 더 행복하고 더 좋은데 저 힘든 선한 목자의 길을, 선한 종의 길을 내가 가야 되나? 갈등 와요. 갈등 안 온다면은 거짓말이에요. 아직 조금 더 헤매야 돼요. 분명히 갈등 와요. 갈등 올 때에
말씀 속에 있다면은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런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내 계산이 돌아가죠. 이렇게 하면 내가 힘든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조금 손해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산이 돌아가죠. 전 돌아갔어요. 근데 말씀이 맞다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로 포기하고 다 내려놓으면요, 하나님 정확하게 다 채워주시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어요. 그걸 체험한 선한 종은,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확인한 사람은요, 렘넌트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확인하지 못한 사람은 계산해요. 내 욕심을 차려요.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해요.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욕심 때문에 교회를, 양을 이용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선한 목자인지 싹군 목자인지, 선한 종인지 악한 종인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깨닫게 하세요. 내가 인정하기 싫은 거 인정하면 돼요. 내가 선택하기 싫은 거 선택하면 돼요. 쉽잖아요. 근데 어려워요. 그렇죠? 정말로 어려워요.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하시고 저도 한 번씩 해요. 무슨 말이냐? 못 깨달았으면은, 아직도 못 깨달았다면은 더 고생해 봐야지. 더 힘들어 봐야지. 더 떨어져 봐야지. 맞거든요. 못 깨달았다면은 깨달을 때까지 더 고생해 봐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알 만큼 더 힘들어 봐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만큼 더 추락해 봐야 돼요. 망할 것 같죠? 절대로 안 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올리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서밋의 자리에, 정상의 자리에 다시 올리시게 돼 있어요. 얼마나 빨리 깨닫느냐, 얼마나 빨리 순종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복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더 힘들어야죠. 더 비참해야 되죠. 더 고통받아야 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많은 것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거 주면은 큰일 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깨어 준비하고 있으세요. 정말로 깨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많죠. 어려움 많죠. 갈등 많지요. 왜냐?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왜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 많아요. 어려움 많아요. 지금 말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에 5만 가지 문제, 엄청난 문제가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 어떤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다 이루었다고요.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자기는 다 이루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대요. 본인이 다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다 이룬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말할 것이냐? 목사님한테 말할 건가요? 해결해 줄 수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해결되진 않아요.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당장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이거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그거는 내 생각이잖아요. 내한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빨리 좀 해결받고 싶은데 기도하니까 빨리 해결이 안 돼요. 응답이 안 돼요.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생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 그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빨리 해결받고 싶은 거지 하나님이 빨리 해결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기도는 어떤 부작용도 없는 정확한 응답이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방법을 하면요, 부작용 오게 돼 있어요. 어려움 다시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면은 어떤 부작용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 그리스도의 군사로. 앞에 말했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언제 전쟁을 걸어올지 몰라요.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이 훈련을 하고 북한이 도발하면은 어떻게 하죠, 요즘에? 미사일 쏘아서 같이 대응하잖아요. 너가 내려와봐. 너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우리나라와 미국이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대응하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그래, 전쟁 걸어봐. 너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 심정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나에게 언제든지 전쟁을 걸어와도 상대가 안 될 만큼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게 강단의 말씀도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1.1획도 변함없는 반드시 성취되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 한번 얻어보십시오. 그러면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말씀 보지 않고는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말씀 보지 않고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척하는 거예요. 진짜 척하는 거예요. 되는 척하는 거예요. 되는 척하는지 다 안다고 했죠.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목회자도 알아요. 주회종도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로 하는 척을 하는지 진짜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나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는지 정말로 알아요. 신기하게도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세요.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볼 때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지? 왜 척하고 있을까? 안타까운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볼 때
척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안 되면 안 됩니다. 힘듭니다. 하기 싫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인정하는 게 더 좋아요. 되는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으랬습니다. 내 육신을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란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 속에서 준비하고 있으란 말입니다. 내 이익과 내 욕심을 위해서 깨어서 어떻게 욕심을 차릴까 준비하고 있으는 것이 아니라 렘넌트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어떻게 살릴지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으란 말입니다. 조금만 여기에 내가 마음 담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막혔던 모든 것을 여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열어가십니다. 그 열어가는 걸 체험하면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문제되지 않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인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충실한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과 내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렘넌트와 교회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척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